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삶 만들기. 행복한 삶 만들기.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는 삶이, 또한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삶으로 예배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체험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다가오는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의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행복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 은혜를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행복한 삶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1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죠. 열심을 품어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섬겨라. 그런데요, 이 세 개의 단어는 공통점이 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 이유는 뭐냐? 신앙생활에 나태함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참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열심히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열심이 식었다면 말씀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불이 식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아직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대한 은혜, 얼마나 감격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렸고요, 열심히 기도했고요, 또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했고요, 열심히 전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하면서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요, 이 행복이 교회에서만 끝나나요? 아니죠. 집안에까지 행복이 침투해서 우리의 삶을 행복 덩어리로 바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열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행복한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만들고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열심을 품고 다시 주님을 섬기라. 다시 말해서 잠재된 우리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게으르지 말고 라는 게으르다는 헬라어로 오코네로스로인데요, 나태한, 또한 게으른, 귀찮은 등의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차 타는 생각이 들고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괜히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다가온다는 것은 영적인 위험 신호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섬기게 되죠. 믿으시면 아멘. 또 모든 일에 감사하죠. 또 박해와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영적인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그래요. 우리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영적인 포로 정신이 필요하고요, 더불어 분명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신앙의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이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는요,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어요. 농구도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고요, 야구도 아마추어와 프로가 있어요. 또 우리 어떤 삶에도, 사업가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죠. 다 모든 분야에 아마추어,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아마추어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을 취미로 해요. 아마추어는 전문성이 없어요. 열정은 있지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프로에게 뒤떨어지죠. 반대로 프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이며 게다가 열정을 겸비한 자거든요. 그래서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기기 쉽지 않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즉 프로의 정신을 겸비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게으르면 절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그에 대한 보상,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공을 던지는 이 많은 지식이 있어요. 어떻게 던지면 공이 회전하고, 어떻게 든 훅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른 밖으로 나가고, 이런 이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알지만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달인이 될 수가 없고 전문가, 즉 이 프로페셔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에도 마찬가지. 나 오래 교회 다녔어, 나 옛날에 부지런히 또 성경 많이 읽었어, 기도도 많이 했지, 나 옛날 젊었을 때 구역장, 지역장이었을 때 한 구역을 세 개로 나누었고 엄청난 풍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요,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신앙은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어요. 열심히 기도했고요, 열심히 전도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이 승부를 걸었고요, 더 문제가 생기면 도저히 내가 새벽기도도 안 된다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로 승부를 걸었던 우리의 열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말이죠. 또 교회가 멀다고요? 교회가 멀어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여의도까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면서 교회에 도착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고 행복했던 그 열심. 우리 소화동에서 여의도까지 다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죠? 그럴 때 이 교구버스가 생기기 전에 몇 번씩 버스를 갈아타고 여의도까지 갔나요? 아마 3시간, 2시간 걸려서 3번 이상 이 버스를 갈아타고 교회를 가도 예배 들었을 때 그 행복감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왔던가요? 또 뿐만 아니라 이웃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중보했던 열정, 우리들은 그 열정을, 이 부지런함을, 그 나태함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부지런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신앙의 행복은 우리의 삶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의 이웃이 힘을 얻고요,
축도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헝가리에서 11년 동안 현지인 선교사로 사역할 때 참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교회가 있나요? 교회가 없죠. 그래서 학교 찾아가서 학교 강당 밀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카톨릭 국가라 우리가 전도에 있다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학교 식당을 또한 빌려가지고 매 주일마다 이 의자를 드러내고 책상을 드러내고 천으로 된 십자가 걸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 초창기 때는 언어가 얼마나 어눌해요. 사실은 이 11구역이라는 학교, 이 조그마한 학교의 구석에 자리 잡은 교회, 십자가 간판도 없고 어느 누구도 저곳에 교회가 있다고 믿지 않는 그 건물 속에 교회를 세워놨으니 사람들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거리 전도를 하는데 동부역에 나가서 그 전도하고 서부역과 모스크바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거리의 노숙자들이 또 구원받고 수많은 헝가리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주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이렇게 인물들은요 주변에서 많이 온 것이 아니라 멀리서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왜? 우리의 전도 이 에어리어가 중앙이기 때문에, 시내 중앙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구원받고 온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으로 전도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노숙자가 변화받아서 집사님이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받았는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헝가리 영혼들을 섬겨야 할 존재의 목적, 그 다음에 이유를 발견하면서 그 사역 자체가 행복으로 다가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전도하면, 기도하면 이에 따른 보상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절대 믿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삶 만들기는요 환난 중에 참으며 소망을 품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2절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는 고난과 환난이 우리가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도요 이 살아갈 때 환난과 고난이 다가와요. 목사는 맨날 말씀만 전하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죠.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과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요, 그의 결말은 불행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이 있어 소망을 품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내게 되고 기도에 대한 보상이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고요, 신앙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이 과정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제재소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출근을 했을 때 그의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직장과 상관에 대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옆에다가 제재소를 차려 내가 함께 경쟁해 볼까 해도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포자기한 채 집을 떠나 여러 달 동안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잊으려 했고요, 또한 직장도 새로 구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쉽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진 돈을 다 쓰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모든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되는 일이 없어. 자살하고 싶어. 여러분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은요, 소망이 없어, 낮에 일어날 힘이 없다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어. 그러자 믿음이 좋은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멈추고 이분들은 원래 신앙인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인을 할지라도 정말 고난에 나락에 떨어지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인간적으로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이 유혹이 있다는 거죠. 자, 남편은 인간적으로 풀고자 하나 아내는 기도로 풀자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아내의 이 말 한마디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요, 그때 그가 소망을 가지고 며칠 동안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해고한 상사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응답의 기초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말해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가라앉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마음의 분냄, 원수, 미움, 시기, 다툼, 그리고 죄예요. 죄. 여러분, 미움은 죄거든요. 사람을 살인한 죄거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그 마음속에 기도를 맡고 있는 미움, 시기, 또 분노, 이것을 사라지게 했어요. 기도가 그를 살린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대신에 그 머릿속에 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희망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조그마한 건축업 사무실을 열고 간신히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를 도와줄 어떤 요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기도했으니 또 기도로 준비했으니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웬걸요, 앞길이 턱 막힌 거예요. 사실은 커먼 센스인데요, 이 자신의 이 사태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안 돼요?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또다시 그는 엎드려 이 같은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방황하며 이 도시 저 도시를 여행할 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었습니다. 좋은 곳은 너무 가격이 비쌌고 싼 곳은 환경과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최상의 서비스와 청결, 적절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마침내 그는 하나 둘씩 호텔을 짓기 시작하여 세계적인 체인망을 지닌 홀리데이 인 호텔의 오너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기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절망이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소낙비가 내려오고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일의 판도를 바꾸어 역전의 인생을 만들어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난과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상승시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은 아직 믿음을 붙잡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어린이 신앙, 초보 신앙이에요. 안 주면 응답 안 오면 맨날 울고 불고 그렇게 떼쓰는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인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줄도 아는 그런 소망을 가진 신앙인으로 수준을 상승시키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많은 박해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삶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신앙생활하기가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고요. 진짜 사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나라 드물죠. 진짜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예수 믿으면요, 잡아서 감옥에 가뒀고요, 예수 믿으면 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예수 믿으면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간증을 들어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고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부활 신앙,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거든요. 이것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중에도 인내했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넘쳐났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 그러므로 나는 절대 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 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이 땅의 모든 혼란과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라.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13절 마지막 절인데요.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초대교회의 진정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초대교회는요, 진정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단순히 회중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구분하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제1예배, 회중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중 예배, 제1예배라고 말하죠. 예배는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참여할 수 있는 예배죠. 두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른데요. 여러분 막 코이노니아를 들어봤어요.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교제, 또 관계의 개선,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갖다가 봉사라고 번역을 하죠. 봉사라고 번역합니다. 자, 코이노니아,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함께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섬김, 이것을 제2예배 코이노니아 봉사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1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제2예배까지 와야 돼요. 아멘. 제3예배가 있어요. 3예배는요,
우리가 이 세상 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고 집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삶, 이것이 바로 제3예배 생활 예배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제1예배, 2예배, 3예배가 골고루 정말 잘 이렇게 적용된 교회임을 보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만나면 기도했고요, 예배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찬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었어요. 자,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져오니까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핍절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아 바로 이 예루살렘 시내에 물질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 이걸 누가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나누고 또 베풀 때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요, 원래 예배라는 의미는요,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서비스,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는 것 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다 서비스예요. 자, 서비스란 이 단어는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란 단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의 행복은요, 절대 받으려고 하면은 움켜쥐면 날아갑니다. 그러나 나눠주면 풍성하게 채워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나눌 때 더해지고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나누어야 신선한 것으로 더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요, 첫 번째 예루살렘 시내를 가죠. 두 번째 갈릴리 호수를 가고요, 세 번째 사해 바다를 갑니다. 자, 그렇게 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밟아보자,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밟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또 골고다 언덕도 우리가 지나가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가 있는데요, 둘 다 어떻게 보면 호수인데요, 바다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너무나 크니까, 너무 크니까.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많아, 또 이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주위에는 새들이 날아들고 많은 식물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물이 풍부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깨끗하고 풍성한 이유는 요단강을 통해서 이 물을 사해 바다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내보낸 만큼 또한 상류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유입됨으로 말미암아서 갈릴리 바다는 항상 신선해요. 다시 호흡하는 생명 있는 이 물이 갈릴리 호수의 바다의 호수의 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의 의미예요. 갈릴리 호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죠. 반대로 사이는 지면보다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통해서 받은 물을 내보낼 곳이 없어서 그대로 가두게 되고요,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그 물이 증발되면서 그 바닥에 소금만 남게 되는데요, 그 물이 쪄서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죽은 호수가, 죽은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 물질의 축복, 건강의 복 받았다면 이제는 나눌 때 이것이 바로 행복으로 다시 채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신선해지고 프리시하게 다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돌보고 선한
그러한 섬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 나누는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 헤아림이라는 것은 마음의 크기예요. 마음의 크기.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만큼 여러분을 섬길 수가 있고, 마음의 크기만큼 섬기는 만큼 다시 그것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헤아림을 좀 크게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아림을 좀 크게 가주세요. 나눌 때도 크게 나눠주시고요, 봉사할 때도 크게 하시고요, 절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까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의 헤아림을 크게 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때 그것이 축복이 되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잠재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항상 기도하고 사랑과 행복을 나누면서 더 풍성한 행복을 만들어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